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행에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오늘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주제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아, 이 소리라는 거, 성경은 우리 사람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절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면 자신을 나무라 그러고,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이사야서 61장. 어, 63절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의의 나무라 이랬습니다. 그 나무인데 우리 인간을 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신기한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과나무에서는 신기하게 갈출되면 봄에는 이제 꽃이 피었다가 여름철을 지나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 가지고 가을철 되면 이렇게 사과가 열고, 배나무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가을쯤 배가 열고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참 나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예, 저 참 나무를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영하 한 2, 30도 된 아주 추운 겨울에 산에 가면 막 얼어서 그냥 금방 온몸 얼어서 그냥 얼음이 될 것 같은데, 그 나무는 그 굳건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그 안에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얼질 않아요. 그 신기합니다. 우리 그 러시아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 그 지방 막 이렇게 제일 그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는 영하 막 50도, 60도 내려가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나무가 얼지 않고 그 나무가 신기하게 껍질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봄 되면 그 잎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란다는 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 어떤, 본 목적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나무라. 나무인데 거기서 나무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다. 여호와가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그래서 나무의 목적이 뭐냐? 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이제 나무라기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다들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을 다 떠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의 존재가 과연 이렇게 목적이 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답을 내려주고, 너무 성경이 고마운 것은요. 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여기서 영광이라는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무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나무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여호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열매하고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 곧 열매고 또 영광의 다말 부활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오늘 또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그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가 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가리켜서 참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나타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만유의 그 자신을 충만케 할 수 있고 이 모든 만유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성경 맨 처음 창세기를 열면 맨 처음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거기서 벌써 나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 맨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앞에 두 길을 딱 이렇게 두 길을 이렇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선악나무고 하나가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아담이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는 나무라는 것은 이게 사람도 되지만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침. 우리가 잘 알던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지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세상 지혜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나무를 먹게 하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나무를 먹인 그 존재는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뱀들아 독사. 그러니까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가르침은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르치면 우리가 선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선악나무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사망이 돼. 사망. 그래서 우리 갈 길이 딱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생명을 가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는 그러면은 누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냐? 이게 지혜라 그랬지. 지혜는 그리스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우리가 고린도 1장 24절 3절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영생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성경,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가 흘러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 시대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의 가르침이 생명나무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전부 그래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양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뭐라 그랬죠? 이게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르침이 바로 가르침이 생명나무요. 예수님 자체가 참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그러죠.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는 뭐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참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랬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뭐죠? 거짓 선지자는 이게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그럼 참 선지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여호와의 마음. 하나만 보자. 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만 보자.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나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 점술과 거짓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 자기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냐? 전부가 이게 바로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자기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마음이다. 여호와의 마음은 어떻게 오죠? 이게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의 마음이 오는 걸 가리켜 우리는 계시라고. 계시. 예. 계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칼립다라는 것이 감춰진 것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감춰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아져 오는 걸 가리켜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그러니까 오직 계시는 하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 계시인데요. 계시는 오직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계시가 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게 깨달아져 와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전부가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설교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 세상 교훈입니다. 오직 뭐냐 하면 이게 참 가르치면요, 이게 반드시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즉 1대1로 와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것을 가리키니까 계시라 그러고,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게 들어올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소위 말해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담을 짓고서 창세기 이렇게 2장 3장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눈에는 생명과는 보이지가 않아요. 선악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선악나무고 안으로 깨달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 보면 선악나무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으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을 가르치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건 하늘의 세계가 내게 와야 돼요. 하늘의 세계가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가르쳐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성경이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게 하늘에서 소리 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인데요. 아담인데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요.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 이게 땅의 사람, 땅의 사람,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이 돼. 땅의 사람. 이걸 가르쳐 육신이라 육신이야, 육신. 육신이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땅의 사람은 이게 땅의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하게, 땅의 말을, 땅의 말을 하게 돼, 땅의 말. 땅의 말을 하게 있고, 하늘의 사람은 여기서 하늘의 말을 하게 돼, 하늘의 말을 하게 돼 있어. 하늘의 말을 하게 돼 있어. 오늘 말씀 주제가 하늘에서 소리스 가로되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말하는 것이 드디어 하늘에 말하는 어떤 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모든 전 인류가 전부 선악나무를 먹고 전부 다 땅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땅 속으로, 즉 지옥으로 지옥이 땅 속이잖아요. 땅 속으로 이렇게 멸망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땅의 말을 하는 사람에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 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하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거듭난다. 그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샤마임. 헬라어는 우라노스. 그리고 영어에서는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은 제가 볼 때 이 하늘이 뭔지를 모르고서는 성경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이 뭔지를 모르고서는 이게 전부 이 하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란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전부 성경은 그 중심에 하늘이란 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3장 거기 31절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이렇게 위가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쓰지 않고 위라 써버렸어요. 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위하고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위와 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 위라는 것은 우리가 위 그러면 쫙 공중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위가 어디냐면요 내 안이에요.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창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은 뭐라 그랬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으로 되는데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보좌는 자리 잡고 앉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딱 자리 잡는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내가 딱 자리 앉겠다는 거, 앉겠다, 우리 안에 앉겠다는 거 이렇게. 예. 예. 앉아가지고 보자라는 것은 딱 앉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은 정말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 모든 영혼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걸 다 다스려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논리나 어떤 감정이나 뭐 이것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돌아가게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늘이 나의 보좌요. 우리 인간은 입이 있어 말을 해요. 이 말을 한다는 건 내 안에 누군가가 말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키는 자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뱀이 시켰어요. 이렇게. 뱀이 시키니까 이게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을 멸하고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으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하늘이라면 하늘. 그래서 하늘이 드디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이제 그 하늘이 말하게 하는 따라 말을 하니까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의 모든 영혼은 우리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 사고, 논리, 감정, 이성, 성품 이 모든 걸 우리가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은 뭐냐? 하늘에 의해서 드디어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고 하늘의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하늘의 어떤 그 사고를 하게 되고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모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늘이거든요. 그 지혜가 어떤이라. 우리 잠언서 그 3장에 나오잖아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건 이게 영의 비기닝인데 비기닝. 모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태초에를 가리켜서 번역할 때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그게 뭐냐? 그 지혜라는 지혜. 창조는요, 이렇게 태초라는 지혜. 지혜가 뭘 창조한다고요? 하늘 땅을 창조했다. 땅은 우리 영혼이요. 하늘은 뭐냐? 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바로 하늘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딱 깨달으면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 딱 자리 잡아버린다니까. 내 안에 하늘이 딱 앉아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 땅이 뭐냐? 땅이 하늘에 의해 가지고 땅이 아주 그냥 잘 돌아가는 거 있다.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되고 놀랍게 변화가 이런 이걸 가르쳐 영광이라고 한다. 영광. 그래서 뭐냐면 아까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무슨 나무? 의의 나무인데 그 의의 나무가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지. 그래 여호와가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땅은 뭐냐? 여호와를 나타내. 땅이랑 하늘을 나타내는 하는 게 땅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 딱 자리 잡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또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섬긴다고 한단 말이죠. 예배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 딱 자리 잡았을 때 나의 이성, 사고, 지혜, 논리,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모든 영혼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 말이게. 마치 우리 인간 영혼은 이걸 가리켜서 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래서 이게 땅의 하늘의 말을 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찬송이라 찬송이라. 시편 우리 아까 요한복음 4장 3장 좀 봅시다. 자, 위에서 오시는 이는 이렇게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을 말한다. 말이 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즉 예수님 말씀은요, 그 안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하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으면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하늘이. 예. 하늘이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뭔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은 생명이다. 하늘은 사랑이다. 하늘은 영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늘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의 주가 되느냐, 즉 나의 주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왔을 때, 하나님 올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내올 때 빈손으로 오겠냐고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모든 어떤 능력을 내 온 어떤 몸에, 내 온 영혼에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정말 이렇게 천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된 자를 가지고 우리가 천사라 그러는데, 이 천사가 된 자들은요, 이렇게 더 이상 사망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있습니까? 이게 뱀이, 즉 마귀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 세상 임금인데,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를 바로 이렇게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다시 말해서 세상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늘이 참 어려운데, 샤마임. 우라노스, 헤븐이라는 건데, 이게 그 하늘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자리 잡는 거라. 하늘이 나의 보좌요. 이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늘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는 거란 말이게. 예. 그럼 내 생각도 하늘 생각, 나의 말도 하늘의 말, 나의 어떤 그런 감정도 하늘의 감정, 이 모든 하늘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늘이라는 게 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늘이 뭔지를. 성경은 이 하늘을 알면 어느덧 끝나는 것도 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만, 이게 하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늘 안에 영이 있고, 하늘 안에 이 영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꺼지거나 뭐 죽거나 하는 게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리켜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운행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요,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강한 자가 돼버리면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아까 3장. 3장 그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에 임하고서, 그리고서 이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영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다는 게 영의 please를 하는데, 이게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그래서
소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는 이게 바로 우리가 거의 아들이 될 때, 사랑의 아들이 될 때,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어떤 그런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사랑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무한 자유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전제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뭐냐?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인간은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이게. 이 영혼의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지금 이제 이 중심에 마음이라 해도 좋은데, 여기가 지금 이제 하늘이 들어와 있느냐, 마귀는 이제 이 세상이잖아. 세상이 들어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전부 이렇게 마귀가 들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이 마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연이 마귀였을 때는 이렇게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라 해서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딱 자리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내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따라 기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 이 말, 우리 소원이 있다면요, 이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야, 나를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훈 영sek을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말을 하거든요. 세상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하늘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존재가 되어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려면,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나에게서 이렇게 날려면은 바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늘의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늘 열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가 세례죠? 세례는 뭐가 세례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세례를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걸 가리켜서 세례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옛사람이 죽는 걸 가리켜서 세례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게 세례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물로 세례받는다 그러잖아요. 물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 속에 잠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꼭 잠기면요, 나의 어떤 그 육의 본성이 다 그 녹아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서 하늘의 본성이 서서히 내 안에 자라잡고 이걸 세례를 합니다. 세례.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있는데 뭐가 하늘을 닫고 있습니까? 뭐가 하늘을 닫고 있습니까? 뭐가 하늘을 닫을 것 같아요? 뭐가 하늘을 닫을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역대하 6장 한번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26절. 역대하 6장 26절 보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가던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시고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땅에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닫힌 이유는 뭐라고요?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라는 것은 뭐가 범죄냐? 이게 마귀가 범죄입니다. 마귀. 네, 마귀. 그러니까 뱀이 내 안에 있는 게 범죄. 죄라는 건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이요, 뱀들아 독사자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봐. 성경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얘기인데, 하나님 얘기는 뭐냐?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 딱 이렇게 우리 안에요. 이렇게 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나 아니면 뱀이 있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주가 우리 안에 있거나 뱀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뱀이 있는 걸 죄라 그래요. 뱀이 있는 걸 죄라 그래요. 그리고 주가 있는 걸 의라 그래요. 의라고 이렇게. 그 중요한 거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만약 뱀이면요,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 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죄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이 교회에서, 이 세상 교회에서요, 죄인 그러면 이 세상 나쁜 짓 하는 걸 죄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주인이 뱀이요 마귀면은요,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닫혀.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 우리 안에 오시가 의인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 비가 와. 비가 성령입니다. 비가 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각종 좋은 것들이 막 내려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역대 본 김에 하나 더 보면 열왕기상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상 17장 한번, 17장. 열왕기상 17장 거기 보면은 이게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면요, 그 29절에 아합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합이 왕이 된 것이 29절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30절에 아합이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더라. 왜냐? 31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늘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르의 딸 누굴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고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범죄는 뭐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게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 전부가 뭐냐면 이게 바알을, 지금 하나님을 바알로 바꿔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범죄란 말이에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알이 원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바알이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냐면 이게 여호와는 뭐냐? 하늘에 있는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알은 뭐냐? 이 세상의 어떤 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선이나 이상 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발이란 말이게. 이 세상적인 것. 이게 바로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의 어떤 그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나 이게 바로 그 여호와고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선한 것,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요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알이란 말이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가서요. 이게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란 뜻은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엘리야는 뭐냐? 선지자 엘리야는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그 역사서에서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대표적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뭐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거라는 거.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전부 엘리야입니다. 이게. 그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다. 이걸 여호와 하나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여호와가 뭐냐?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7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17장에서 그 유명한 17장 뭐가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18장에서는 우리 잘 아다시피 이렇게 18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날이 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면 드디어 엘리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것이 18장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18장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하늘이 닫혔죠. 왜 닫혔습니까? 범죄 때문에 역대에서는 범죄 때문에 닫혔다 그랬죠. 여기 18장에서는 뭐 때문에 하늘이 닫혔습니까? 그 18장은 주제가 뭐죠 이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늘을 닫은 자가 뭡니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죽이니까 드디어 비가 내리더라가 이게 18장 내용이에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17장 가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게 17장 그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나오고요. 4절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그에 5절에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다 같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죠? 구름 속에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에서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같습니다. 하늘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소리가 나야 돼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도하면서요. 말씀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게. 네. 이게요. 소리는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 땅의 사람은요. 땅의 말을 한다니까. 땅의 말을 한다니까. 하늘의 사람은요. 하늘의 말을 한다니까 이게.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의 사람으로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이 변화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드디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땅의 말이 있고 하늘의 말이 있는데, 우리 땅의 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땅의 말은 어디서 보면 되냐?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자,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29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13절이죠.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면서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여호와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에서 떠났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 이게 마음을 지금 누가 찾아내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나 땅의 존재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지금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은 이 마음을 누가 지금 점령하겠다는 뜻입니까? 뱀이 지금 점령하겠다는 것이에요. 뱀이 점령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사람의 계명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세상교훈, 이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교훈, 이렇게 사람의 계명, 의문의 계명,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요,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뱀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29장의 4절에 보세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렇게 뱀이 그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들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말을 한다고요? 땅에서 말을 한다니까요. 땅에서 말하고, 내 말소리가 어디서 난다고요? 티끌에서 난다. 티끌. 이게 땅은 우리 히브리 말 에레처럼 그런다. 에레처럼 그러고, 티끌은 아파르 그럽니다. 예. 이 아파르는 이제 티끌하고 티끌 문제인데요. 이 땅인데요. 땅과 티끌 차이는 뭐냐? 이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전부 이게 티끌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 그러니까 이게 티끌은 달아오면 이렇게 육신. 그리고 땅은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럼 육체와 그리고 땅과 티끌이 구분이 됩니까? 이게 육체고 육신이니까. 그러니까 티끌은 뭐라고요? 땅의 속성. 땅은 어떤 존재라면 티끌은 땅의 속성. 이게 우리 육체와 육신의 차이가 뭐예요? 육체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면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게 본성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그때 티끌입니다. 티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땅의 말을 하는 거, 이건 땅은 어디서 말한다고 이렇게 티끌에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신접하인 목소리와 같이 어디서 나며?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는 티끌에서 지끌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경 전체에서 땅의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에 있으면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이게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땅의 말은요, 이게 땅의 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위스퍼라, 위스퍼. 이 위스퍼는 위스퍼. 위스가 뭐죠, 이게? 위스퍼? 속속속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하늘의 말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서 나팔 소리 나오고, 이게 사도행전이나 뭐 복음서의 전부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또 뭐냐면요, 땅에 이렇게 뭐냐면요, 이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또 이렇게 기탄 없이 거침없이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한단 말이게. 이게 하늘의 소리 특징입니다, 이게. 땅의 소리는 뭐냐? 이 속살거려. 그 말할 때 속살거리지 마세요, 이제. 막 송송송 이래 하지 마세요. 이 담대하게 말하라는 말이게. 하늘의 말은요, 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느 구조인데요. 우리 인간 영혼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냥 말하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인간은 말하는 존재, 그냥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는 분이고 말이고 이렇게 논리고 지혜고 그런 거, 이게.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살덩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육체 살덩이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땐 중요하지만 중요한 인간은 뭐냐? 그냥 말하는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의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의 안에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게 하늘이 딱 돼 있어요. 하늘이 돼 있어요.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영혼, 생각, 이성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육체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영혼이 마음에 순종하고 육체가 영혼에 순종해가지고 거침없이 말이다. 거침없이. 이걸 그렇게 헬라로 파리시아. 아주 거침없이. 이 파리시아 하나 보여줄게요. 파리시아.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 4장 13절 다 같이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어. 없고. 그래서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시원찮은 줄 알았던데 그냥 말하는 게 거침이 없어. 이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구조가. 땅의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땅의 말은요, 땅의 말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마귀가 막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마귀에 순종해서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육체로 말을 한대요. 이게요, 지금 이게 마귀가 있을 때 이 자체가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가 오면 이게 하늘이에요.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이 영혼은 육체잖아요. 이렇게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이게 자꾸만 주저해요. 이게 하늘로부터 안 오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대부분 사기를 못 친다니까. 주저 하면서 살살 이렇게 이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과 우리 육체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혼연일체가 되는 이런 상태.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하늘에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우리 말하는 걸 이렇게 그전까지는 땅에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말하는 존재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사도행전 하나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29절 하면서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하여 담대히 말하라. 이렇게 담대히 전부가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도 보겠습니다. 항상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은 뭐냐? 하늘에서 말하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하늘에 이렇게 보세요. 복음이 뭐냐? 하늘에서 말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아닌 이유는요. 하늘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시 하는 거 있죠? 그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시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계시 하늘로부터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그럼 구원받으면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게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말씀 거침없이 내려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여기서는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늘이 갈라졌다가 이게 다 찾아보니까 이게 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거든요. 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뜰과 이게 전부 일체가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 전까지는요 밖에서 말했던 것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빛, 그것도 덮게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휘장이 열리면 거기 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열렸다 해도 상관없어. 하늘이 열렸다고 상관없어. 그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다. 하늘로부터 각종 어떤 그런 그 깨달음과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그 능력과 지혜와 이게 막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게 바로 성령이라. 성령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하늘이 갈라져야 된다. 하늘이 열려야 된단 말이게. 이게.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 어떤 영혼을 거쳐서 육체를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게. 이게 바로 하늘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굴려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굴리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뭐냐? 땅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게. 땅에서 말하는, 귀신이 말하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귀신아 잠잠하라. 그 귀신 잠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뭐라고요? 이게 땅에서 말하는 것. 땅에서 그 귀신이라 그거 말하지 말라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와야 된단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말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그냥 말씀에만 막 사로잡혀 있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7일 동안 무교절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해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로 선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늘의 소리는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그를 기뻐하노라. 즉 사랑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같은 아들이라는. 아들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그 마귀를 멸하고 우리 마음이란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우리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 그걸 이렇게 하나님 오시가 딱 이렇게 차지하는 거란 말이게.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각종 이렇게 땅이 이제 준비되니까 드디어 하늘로부터 각종 어떤 그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게.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영혼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이게 그 9장은 이게 그 9장은 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이다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말하는 게 바로 하늘의 나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엿새후라 그랬습니다. 엿새후. 제7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가리켜서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세례 하늘에서 소리 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그 7절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릴 때 기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늘이 열렸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역대하 6장에서 봤듯이 언제 하늘이 닫힌다고요? 이게 범죄.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면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닫히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림의 특징이 뭐냐?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이 하늘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간절히 지금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완전히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겁니다.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거든요. 말하는 존재인데 전부 자기 머릿속에서 구상해가지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말하지 말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주는 말을 말하는 적이 대언자라고 하는 대언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대언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말하는 걸 대언하는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 일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을 하는데 하늘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게 되면 자꾸 아주 이렇게 뭐 게임수를 해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러고 사람 이렇게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기도 이렇게 자기도 유익하고 그 듣는 사람에게도 어떤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다. 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9장 누가 9장 보세요. 누가 9장 9장 한번 보세요. 9장은 28절에 이게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게 여기서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라 그랬죠? 이게 제 8일이에요. 8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제 8일은 부활이죠. 부활이 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영의 몸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늘과 우리 영혼이 땅의 우리 영혼이 그 자유롭게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란 이런 상태란 말이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소리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31절에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란 말, 이 엑소더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영의 몸이 되는 걸 별세라고 말합니다. 이 별세는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반포 이중표 목사라고 이 사람이 그 별세 신학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열쇠라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보면은 우리 이렇게 거기 33절에 34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말씀 안에서 소리가 와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는 말하는 존재인데 그 말을 말하는 어떤 근원이 자기 육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욕심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 그 말이 뭐냐? 근원이 뭐냐? 하늘에서 와 있는 하늘에서. 구름에서 와 있는. 예, 이게 지금 우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하늘에서 구름에서 말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같이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여.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늘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은요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뭐냐?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할 때, 이게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요, 우리 영혼 안에서 영화롭게 된다니까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내가 깨달아져가지고, 내 안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될 때,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같은 말입니다. 네.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인간의 존재는 말하는 존재인데 그 말하는 존재 말하는 어떤 근원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 스스로 말하면 땅에서 말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귀신이 속살거리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요. 내가 찬송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말이 오는 걸 가리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래요. 내가 육체로 말을 하면요. 누구를 찬양하는 게 되겠습니까? 네, 귀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10장 20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너희는 귀신에게 죄사하지 말라. 귀신을 찬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귀신을 찬양한다네, 우리가. 내가 육으로 말하면 귀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귀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내 안에 와서 딱 보좌로 자리 잡아. 그래서 하늘로부터 모든 게 다 내려와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이때는요, 무슨 말을 하든가 하나님 찬양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이때는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요, 그분이 찬송가 부르겠어요? 예수님 당시 찬송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당시 찬송가 있었겠어요? 찬송 없어요. 예수님 말 자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나오고 하나 먹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볼 수 없으니까 1장 17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라. 18절에 우리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베드로서가 강렬하게 써있던 것,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하고 베나사산에 갔을 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예. 그게 없는 가운데서는 자꾸 자기 소리만 하게 돼. 자기 소리만 하게 됐어요. 자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런 그 복음의 어떤 그 이렇게 일꾼이 되라고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사도리 증거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는 소리를 이스카르데 하는 그 주제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렇게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인도하사 하늘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